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죗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강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각 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심신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수레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중세시대의 이탈리아 작가 단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곡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져라. 지옥을 보고 그는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지옥이라는 건 뭐냐? 희망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바오로 사도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한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이사야 예언자가 바빌론 유배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배에 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은 위기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위로라는 그런 단어, 라틴어는 꼰솔라시오라고 합니다. 꼰, 함께 하다는 거죠. 솔라시오, 그 솔루스, 솔로, 혼자라는 거죠. 혼자.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뭐 말로 전하는 위로도 있지만 병이든 어떤 경제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위로라는 것이에요. 라틴어의 의미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꼰솔라시오. 하느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는 건 내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배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위기가 왔죠. 지금 코로나 위기가 왔죠. 근데 우리는 위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면 위기 없는 삶은 온갖 고난을 통과하며 인도받은 삶보다 소명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루기가 더 어려웠음을 알게 됩니다. 위기 없는 삶은. 근데 이런 위기를 겪은 뒤에 돌아보고 나면 그런 위기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고 내 고통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심오한 하느님의 위로가 우리 안으로 스며듭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과정을 끝마치면 본국으로 귀환할 거다. 그래서 지금 유배가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유배 생활이 금방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70년의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로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었죠. 또 특히 중요한 표현은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 입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친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벌로다가 유배를 가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과 맺으신 그런 약속,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음을 벌써 시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리고 모세와 맺으신 하느님의 사랑의 계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독서의 말씀은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느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첫째로는 복역기간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역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배 생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징계로 인해서 유배 생활의 고생이 하느님이 정하신 시간과 기간과 분량대로 충분히 이행됐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느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괌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괌에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요코이라는 동굴, 아마 가보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1972년 한 주민에게 발견되기까지 82년간 숨어 살았던 요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은 동굴이 있죠. 전쟁이 끝났는데도 요코이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해 공포와 죽음과 도피의 생활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일본군 병사죠. 동굴을 나오기만 하면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동굴 안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느님으로부터 세례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그런 그 죄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유의 그런 선언을 들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으라. 그래서 복역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자유, 해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유료의 말씀을 첫째로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값이 치러졌다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걸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순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치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콜로새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베드로일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십자가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먼저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어느 그 회칙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와 진리와 사랑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죄가 우리를 영원히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향해서 계속 나간다면 우리 죄가 우리를 영원히 더럽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죄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미 불타 없어졌다고 말씀하죠.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런 죄의 뿌리와 상처가 우리의 옛날 성품과 습관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도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왜 길을 곧게 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예언자는 오늘 독서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그리고 거친 곳과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울퉁불퉁한 것, 구부러진 마음, 교만, 욕심이 있죠. 구부러진 마음은 떠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미움이나 날카로움이 묻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이들에게서 도망치고 숨고 나누는 것도 주는 것도 거부하고 자신의 편안함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현 교황님의 말씀처럼 서서히 이루어지는 영적인 자살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보다 돈이나 동물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애완견이고 애완면이 너무 많이 사람마다 다 키우고 있는데 사람이 우선이지 동물이 우선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쳐서 사람에게 쓰지도 않으면서 동물에게 쓰는 돈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골짜기고 언덕이고 울퉁불퉁한 것이고 거친 것이고 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권능을 떨치며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위로하러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독서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족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팔로 안으시고 편안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그 소설,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 있죠. 레미제라블. 여기에 보면은 주교님 한 분이 나옵니다. 미리엘이라는 주교입니다. 장발장은 어느 날 미리엘 주교관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주교님과 맞닥뜨립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자 주교님이 들어오라 그럽니다. 장발장은 뜻밖의 환대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물건 훔쳐 들어가는데 주인이 앉아서 들어오라 그러니 이거는 뭐 도망칠 수도 없고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를 장발장은 소개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주교님 맞닥뜨리니까 장발장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주교님한테. 저는 장발장입니다. 징역을 산 사람입니다. 나는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나의 통행증에는 장발장, 석방된 죄수, 19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음, 주택 침입 절도죄로 5년, 4번의 탈옥 기도로 14년, 굉장히 위험한 자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 나를 쫓아냅니다. 그런데도 나를 들어놓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주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도 앉으시오. 불을 쬐시오. 곧 식사가 나올 겁니다. 당신이 식사하는 동안 침대도 준비되겠습니다. 장발장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입니까? 아니, 나를 재워주는 겁니까? 쫓아내지 않으신군요. 죄수인 나를 당신이라고 불러주는군요. 너라고 하지 않고. 주교님은 사나이 곁에, 장발장이죠, 곁에 앉아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당신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좋았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이 문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일이 이름을 묻지 않고 다만 괴로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볼 뿐이요. 당신이 괴로움을 겪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잘 찾아오셨소. 내게 감사하지 마시오. 내가 내 집에 당신을 맞아들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집은 안식처를 구하는 모두의 집이요. 나는 한갓 지나가는 사람인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여기는 내 집이기보다 당신 집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요. 내가 어찌 당신 이름을 알 필요가 있겠어. 감동적인 얘기죠? 이러하죠. 예. 저도 이런 주교님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교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사제로서. 예.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고 말합니다. 길 잃은 양은 회개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99의 의인들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시는 메시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 나오죠. 왜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해서 새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식에 우리는 약한 이에게 무엇을 줍니까? 받아줍니까? 들어줍니까? 탈로 하나 줍니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멀리합니까? 오시는 메시아 목자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대림치기, 성탄식이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지 또 함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독서를 통해서 잘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날씨가 더 추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목자가 양을 껴안고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평탄한 길로 안내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지 뭐겠습니까? 오늘 독서를 통해서 이런 복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제 사제는 후보자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일 각오가 서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이제 하느님이 아닌 자신들과 하느님 공경에 예되는 미신의 일을 공개적으로 풀어버릴 시간입니다. 다른 자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신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되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회개로 준비시켜 주시는 하느님께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교회를 도와서 주시어 하느님 말씀을 깊이 새겨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거룩한 미사에 초대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 자녀가 되려고 세상 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귀한 믿음을 얻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인내심과 성실함을 다하도록 지혜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꿔둔 이 주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